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부산 동네에서 서예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연담 거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지금 이제 한 연세가 이제 7순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8순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거사님께서 평생 이제 불교를 수행하면서 당신의 이제 체험기를 이렇게 편지에다 길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불심을 돋구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오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부산 동네에서 이제 서예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연담 거사님께서는 저 지리산 하동에 있는 그런 산골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또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또 몸으로 겪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인생에 대한 무상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짙게 배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쯤에 이제 부산으로 옮겨게 되셨고 또 이제 부산에서 몇십 년 동안 지내시면서 부산이 제2의 고향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부산에서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다른 것은 미처 이제 돌아볼 새가 없이 그냥 일에만 집중하다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보람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라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내면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구도의 열정이 이렇게 가슴에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떤 것이 보람찬 인생이고 과연 진리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불교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그 부산의 거사림, 부산불교 거사림이라고 있었나 봐요. 부산불교 거사림 법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한창 집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교 책들도 보시고 불경도 좀 외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 수행의 시간을 보내다가 불교를 만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훌쩍 지났을 때 문득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언가 한 100일 동안만이라도 절에 가서 오로지 수행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법회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100일 동안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내가 100일 동안 한번 산사에서 오로지 내가 100일 동안 수행에 한번 집중해 보리라. 내가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리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찾아간 곳이 저 남해 보리암이라고 아시죠? 뭐 워낙 유명한 사찰이라서 남해 보리암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에 그 부소대라고 이름 붙여진 그리고 이제 작은 토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토굴이 있었는데 그런 험준한 암벽 사이에 이제 쌓여 있어가지고 아주 험악한 그런 험준한 그런 산악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부소대라는 그런 오래된 그런 토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찾아갔더니 그곳에 머무른 지 20년이 넘은 어느 거사님께서 거기서 홀로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부소대를 지키고 있는 그 거사님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기서 같이 머무르면서 좀 공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20년 동안 부소대에 머물렀던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여기는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동안
여기를 찾아오신 그런 수행자분들이 많은데 다들 얼마 못 가서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금방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마 그냥 터가 너무 세고 뭐 또 바위 있고 뭐 바위가 있으면 또 이렇게 냉기가 흐르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그곳에서 며칠 머무르다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좀 현상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는 좀 머무를 때가 아닌가 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긴 게 저기 청도, 경북 청도에 가면 동문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동문사라는 절에를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사에서 좀 머무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지스님께 인사를 드린 뒤에 하룻밤 잠을 자는데 그날 꿈속에서 그 범어사 조실스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범어사 조실스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더니 뭐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범어사 조실스님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주더래. 종이 한 장을 줘서 그 종이를 이렇게 받아서 봤더니 부적인데 그 신장부라는 부적이랍니다. 신장.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신들을 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을 옹호하고 부처님 도량을 지켜주는 수호신장들을 우리가 이제 신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신장들을 모셔놓은 탱화를 신중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장 부적을 이렇게 꿈에서 받는 꿈을 꿨대. 뭐 신장 부적이 따로 있나 봐요. 뭐 보면 뭐 상신 부적도 있고 용왕 부적도 있고 칠성 부적도 있고 부적 그리는 사람들 뭐 그런 거 그리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장 부적을 딱 받는 꿈을 꾸고 이렇게 깨어났는데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런 꿈을 왜 꿨지? 그 다음 날 이제 그 동문사 주지스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꿈 생각이 나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스님, 여기가 무슨 도량입니까? 동문사가 무슨 도량입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우리가 흔히 뭐 남해 보리하면 관음도량, 뭐 저기 선운사 뭐 도소람은 지장도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대산 상원사는 문수도량, 그리고 뭐 저기 또 뭐 나한도량, 독성도량 뭐 이렇게 각각의 그 사찰의 특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사찰만의 특별한 그런 표방한 도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도량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지스님이 여기는 신장도량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신장도량입니다 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렇잖아, 너 그날 꿈에서 그 범어사 조실스님이 신장부적을 주는 꿈을 딱 받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동문사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독경하고 참선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조금 장소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나온 뒤에 그 동문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적천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적천사라는 절에 갔더니 너무나 이제 경치가 기가 막히고 풍광이 좋아가지고 그 적천사 주지스님께 여기서 좀 머무르면서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적천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천사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예불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경정도 독송하고 그리고 참선하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거사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하거나 이렇게 걸으면서 발걸음에 관세음보살 연부를 같이 붙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걸음을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걷는 거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나로 집중하는 그런 자신만의 기도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집중을 했대요. 근데 이걸 옛날 이제 그 불교 서적에서는 이걸 경행연불이라고 부릅니다. 경행연불. 원래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것을 경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걷는 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걸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행이라고 하는데, 경행하면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연부를 하나로 걸음과 연부를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걸음과 연부를 합치시키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경행연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연불에 집중이 안 될 때에는 이렇게 탑도리를 하거나 탑도리 하면서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걸음과 연불을 하나로 집중해라 라는 그런 옛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사님께서 걸음 하나하나의 관세음보살 연불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점점 걸음과 연불이 이제 하나로 에너지가 모아지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걸음에 힘이 막 붙어가지고 1km를 그냥 걷는데 5분뿐이 안 걸리더래요. 시간을 재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건강한 일반 사람들이 1km 걷는데 보통 15분 안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한 15분 안팎 정도가 걸리는데, 뭐 빨리 걸어도 뭐 한 10분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km를 이렇게 돌파하는데 5분뿐이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연불의 묘한 힘이 아닌가, 그 연불을 통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다리에 에너지의 힘이 딱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된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했던 그렇게 100일 동안의 그런 집중 수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 거사님이 무언가 또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 공부도 하고 불경 공부도 하고 그 붓글씨도 연습할 겸, 아마 붓글씨를 조금 이렇게 배우셨나 봐요. 그 편지에는 당신이 뭐 제대로 뭐 배운 거는 아니지만 혼자서 독학하면서 그렇게 이제 배운 거지만 그래도 붓글씨, 붓을 조금 이렇게 잘 쓰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께서 불경도 연구하고 붓글씨도 연습할 겸 작은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당신 개인 공간으로 붓글씨도 좀 쓰고 부처님 경전도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무실을 열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더니 막 구름같이 사람들이 찾아오더래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왔는지 그 조그만 사무실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붓글씨 써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생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 와중에서 붓글씨 써달라는 그런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반야심경도 써주고 금강경도 써주고 책에서 좋은 명언 같은 것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붓글씨 써달라는 주문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밤을 꼬박 세울 정도로, 그냥 밤을 새워서 써야 할 정도로 붓글씨 주문이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때 이 거사님께서 딱 생각 드신 게, 내가 100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붓글씨라도 쓰면서 먹고 살아라 라고 무언가 가피를 얻은 게 아닌가, 무언가 힘을 얻은 게 아닌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셨을 정도래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붓글씨 써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을 영위해라 라는 그런 어떤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붓글씨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또 인생 상담하러 그렇게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조그만 사무실 열어놓고 어디에다 광고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거사님께서 또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요.
그 어느 여인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관세음보살 글씨를 크게 관세음보살을 글씨를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여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관세음보살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매일매일 요 관세음보살님 액자 앞에서 관음기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요 거사님께서 근데 뭐 왜 관음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여자분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 여자분께서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답니다. 아이 셋을 낳는데 남편이, 애들이 다 크기도 전에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 남편의 혼이 그 부인하고 어린 삼남매만 두고 저승으로 가려니까 너무 마음에 걸렸는지 이 남편 혼이 부인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부인한테 다 이렇게 실려버렸답니다.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의 혼이 부인한테 접신이 돼가지고 점집을 열어서 점으로 먹고 살았대요. 참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남편의 이렇게 혼이 접신이 돼서 이제 점집을 열어서 점으로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래도 뭐 점으로 먹고 살 정도면 단골 손님이 있었다는 뜻이고, 또 이런 얘기가 되나? 단골 손님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뭐 나름 뭐 조금 잘 맞췄나 봐요. 뭐 저는 뭐 점을 100% 믿지는 않지만 뭐 어쨌거나 그래도 좀 이렇게 곧잘 맞추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을 잘 키웠답니다. 삼남매들이 다들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얻어서 다들 독립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난 뒤에 부인 몸에 접신되었던 남편의 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나도 떠나야 되겠어. 나도 이제 떠나야 돼요. 애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내가 미련 없이 가겠어 하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당부하더랍니다.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점은 그만 보고, 점치지 말고 점집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 평생 관음 기도를 하시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부인한테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불자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인한테 이제 나는 애들 다 키웠으니까 나는 이제 떠나겠어. 이제 점집은 하지 말고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떠나갔답니다. 남편의 혼이 떠났대요. 그래서 요거 관세음보살 기도하려고 관세음보살 이제 붓글씨 관세음보살 요 글씨를 얻어다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거사님께서도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신기해가지고. 그러시냐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의 혼이 여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혼이 가르쳐줘서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거사님께서도 신기하고도 너무 신기했다고 그게 그런 또 이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금방 뭐 혼이 접신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오해 요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 요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무속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무속인 중에서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이제 좋으신 무속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던 무속이라는 것도 어떤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인들도 좋은 분들이 많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다만 그냥 불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 몸에 뭐 신이라든가 영가라든가 혼이 같이 실려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일단 불교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불교에서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내 업을 닦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고 그리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본래의 어떤 지향하는 점이고, 만약에 내 몸에 영가라든가 신이 있다면 빨리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서 빨리 그걸 첨도해야지, 그렇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뭐 내 몸에 신이 있거나 영가가 있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는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말이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변에 무속인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 실수할까봐, 다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그 남편분께서 너무나 이제 아내와 그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차마 저승으로 못 가시고, 근데 저승사자가 봐줬나? 보통 저승사자가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어쩌거나 그게 부인 몸에 접신이 돼서 아이들 다 키울 때까지 이제 점집을 이제 열어서 또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요 거사님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인데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고 당신이 들은 그대로 전해주셨는데,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서 알아서 부인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갈 길 가겠소, 이제 점집은 하지 말고 매일 관세음보살 기도하시오라고 이제 떠나신 그 남편의 혼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좀 불교 공부를 하신 그런 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망상을 좀 떨어봅니다. 어쨌거나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일반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너무 이런 영적인 세계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항상 중요한 핵심, 결국은 내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마음을 잘 닦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에너지를 잘 모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점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모임이 많아지고, 또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이렇게 탁한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스스로, 몸과 마음이 조금 옛날 같지 않고 몸에 잔병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느덧 그 옛날에 막 뜨겁던 불심, 그 신심, 그 믿음의 힘이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점점 느끼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께서 내가 옛날 같지 않구나, 이제 지금부터라도 다시 옛날 그때처럼 지금부터라도 다시 불교 공부를, 수행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있던 터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 집 앞마당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 계셨답니다. 집 앞마당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 남쪽 하늘에서 뭐 허연 게 이렇게 날라오더래요. 허연 게 날라오는데 가만히 봤더니 흰 두루미 있죠. 두루미. 하얀색 흰 두루미 9마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날라오더래. 흰 두루미가 남쪽에서 딱 날라오더니 갑자기 당신 집의 지붕 위를 흰 두루미 9마리가 한 바퀴를 싹 돈 뒤에 다시 저쪽 남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심 쪽에 살다 보면 흰 두루미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요새 환경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그 이렇게 산에 가거나 어디 뭐 저수지 같은 데 가도 흰 두루미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흰 두루미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9마리가 날라와 가지고 지붕을 한 바퀴 싹 돈 뒤에 남쪽으로 사라진 것을 딱 눈으로 목격하면서 거사님께서 아마도 이제 불교 공부를, 남은 생애 동안 불교 수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어떤 신호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사님께서 매일매일 108참회를 하시면서 108참회문을 독송하면서 매일매일 절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불교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당신의 소중한 체험담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닦다 보면 정말 쉽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 말이 사실이야? 에이, 그거 거짓말 뻥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좀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 역사에서도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런 영험 설화만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금강경 영험사라, 법화경 영험사라, 지장보살 영험사라, 뭐 관세음보살 영험사라, 화엄경 영험사라, 이렇게 수많은 그런 영험사라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옛날부터 전해질 정도로 이 불법을 닦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신 분, 그 내면의 맛을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는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불교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국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바른 견해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결국 불교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체험, 실천, 수행, 내 스스로 내면의 맛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불자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이제 소나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미난 영험설화 같은 거, 신비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꼭 중간중간 마무리에 양념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이런 것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난 영험설화를 들려드리는 거는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불보살의 가피는 정말 신비하고 정말 신묘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그런 관심과 믿음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재미난 영험설화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썰을 푸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수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비한 거, 신묘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개시여망이다. 모든 있는 바 상들은 다 허망하다. 허망한 것들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망한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마음이 만든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열애를 눈으로 보려 하거나 귀로, 소리로 듣고자 한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소리를 들어서 부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삿된 도이다.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간곡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독경하거나 지장경을 독경하거나 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거나 뭐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하거나 무슨 수많은 능엄주 같은 거 기도하거나 수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만든 현상이다. 이것도 다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정말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신비한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잘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마 이미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마음이 만든 현상이다. 다 마음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이 마음 닦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표현을 쓸 때 수행이라는 단어에는 습관들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수행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산스크리트어가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라는 뜻 자체가 바꾸다, 그리고 바꾸다, 그리고 뭐 훈련하다, 바꾸고 훈련하다, 그리고 뭐 습관들이다 등등의 여러 뜻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스님, 매일매일 기도하려는데 잘 안 돼요. 스님, 연불을 하려는데 연불이 잘 안 돼요. 스님, 독경을 하려고 하는데 독경이 잘 안 돼요. 스님, 사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경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습관이 잘 안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행의 첫걸음은 결국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습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어느 이제 노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노보살 이제 8순이 넘으셨죠. 이 노보살님께서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도 몸이 좀 많이 쇠약하신데도 지금도 집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신답니다. 당신만의 딱 기도 일정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들은 얘기 중에 깜짝 놀란 게 스님, 매일매일 저만의 기도 숙제가 있는데 그 기도를 다 못 끝내놓으면, 기도 숙제를 다 못 마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중간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숙제를 다 못 맞추면 차라리 저녁을 굶어서라도 기도를 무조건 끝냅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저는 그래도 밥은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약간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 노보살님께서 스님, 저는 하루 동안의 기도 숙제를 못 맞추면 그냥 밥을 굶고 저녁밥을 굶어서라도 기도를 반드시 마칩니다. 기도 숙제를 다 끝냅니다 라는 그런 말씀에 제가 참 이렇게 감탄도 하고 참 대단하다 마음으로 놀라고 또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변명이겠지만 그래도 저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힘이 안 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밥 먹는 습관에 비유를 듭니다.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가 허하잖아요. 기도도 그와 같다.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허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비타민 먹는 것 같다. 우리가 밥을 먹고 항상 영양제 챙겨 드신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양제를 꾸준히 몇 달 동안 먹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빠가지고 영양제를 먹지 못했을 때 저녁이 되어서라도 영양제 먹었어야 되는데 하고 알아서 챙겨 먹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와 같다. 하루라도 기도를 우연히 빠뜨리게 되면 나 기도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절로 마음의 경각심이 딱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습관이 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자체는 아직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고 할 때 그 습 있잖아요. 습의 다른 말이 또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습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업습.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행위의 에너지가 업이 되는 거예요. 업. 그래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행위의 에너지, 그 업이 자연스럽게 몸과 말과 생각에 습관화되는 게 업습이에요.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도 그 마음 쓰는 게 남다르고 그리고 그
항상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전생에서부터 축생으로 살았던 중생이라면 축생의 업의 습관이 강해가지고 이번 생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귀찮아하고 믿지 않고 그냥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냥 이 혼탁한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업의 습관이 있고, 참 이 업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처음에 이제 출가하면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습의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습의. 의라는 것은 내 행동가짐을 뜻하거든요. 행동가짐. 겉으로 드러난 행동가짐에 이 습관이 잘 들어져야 된다 해서 습의라고 합니다. 습의. 그만큼 이 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의 습관, 업습이라고 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버릇을 잘 들어야 된다. 버릇. 내가 들었던 습관대로 내 운명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의 습관을 들이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복을 짓고 매일매일 마음을 닦으려는 업의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냥 내 욕망에 끄달려서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거칠게 사는 업의 습관이 있습니까?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조차도 이 업의 습관을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조차도 하신 말씀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참선했는데도 이 작은 업의 습관 하나 바꾸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한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백용성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백용성 스님.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셨던 정말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그냥 위대한 봉우리와 같은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백용성이라는 용성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용성스님의 이제 한 손잡벌 되는 스님이 바로 성철스님입니다. 성철스님. 성철스님은 워낙 유명해서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백용성 스님하고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었을 때 성철스님하고 하루는 이렇게 같이 공양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렇게 공양을 하시다가 용성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내가 수행이 아직도 멀었네. 그 성철스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요 조선에 이 땅에 스님만한 분이 누가 있다고 스스로 수행이 멀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성철스님이 여쭤보니까 백용성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밥을 먹는데 자꾸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한 번 더 가더라. 아직도 이렇게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그 맛있는 반찬 하나 더 먹는 그 습관을 그 탐욕을 아직도 내려놓질 못했네 라는 말을 딱 듣고서 성철스님이 그 자리에서 감탄을 하셨대요. 이야 정말 큰 스님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반성되지 않으십니까? 저 이 얘기 듣고 나는 죽어야겠다. 나는 죽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한 번 더 가는 거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시면서 내가 수행이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용성 스님의 그런 고결한 정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끄럽고 나는 더 닦아야 되겠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엄청난 부끄러움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닦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님, 우리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될까요? 스님, 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업의 습관이 안 바뀔까요? 왜 이렇게 업습이 잘 바뀌지를 않을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구족하신 저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성불하기까지 3아승직업이 걸리셨대요. 몇 아승직업이요? 3아승직업. 아승직업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나기고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아승직업이라고도 하고요. 아승기겁이라고도 해요. 뭐 책마다 번역할 때 좀 달라요. 한글로 번역할 때. 아승기겁도 되고 아승직업도 되는데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이라서 중생들의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 아승기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으로 성불하기까지 몇 아승기겁이 걸렸다? 3아승기겁이 걸렸대요. 1아승기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3번을 돌리면서 닦으셨다고 합니다. 저 위대한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3아승기겁을 닦았다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걸음마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묵묵하게 닦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언젠가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 될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냥 꾸준히 나아갈 뿐이죠. 그 옛날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완전한 존재는 없다. 완벽한 수행자는 없다. 완벽한 수행자는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전에 봐도 아라한도 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가 사라졌지만 아라한도 번뇌는 없지만 실수는 한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들은 있답니다. 근데 실수조차 없는 완벽한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지금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꾸준하게 복과 지혜를 닦아 나간다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언젠가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란 걸 믿고 항상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